네, 오늘은 법화경 함께 읽기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법화경이 이제 품수가 제1편 서품, 제2편 방편품하고 오늘 제3편 비유품이 되겠습니다. 비유품은 법화경에는 특히 다른 경보다도 이제 비유가 많고 비유가 아주 특색 있다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많이 들고 그랬다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제 근거가 다 이 법화경 비유에 있는데, 법화 8유라고 하죠. 8가지 비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유가 화택유, 불타는 집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로 요 제3 비유품에 나오는 것입니다. 불타는 집, 이제 거기서, 뒤에 나오지만은 여기서 불타는 집이라는 것은 3개, 속세죠, 속세. 3개. 3개라면은 흔히 보통 3개라고 쉽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3개는 뭘까요? 욕계, 색계, 무색계죠. 그런데, 색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이거를 욕계라고 하죠. 그리고 욕계는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옥악의 축생, 천인아수라 이 6가지를 욕계라고 하죠. 육도라고 하죠. 이것이 욕계지요. 욕계에서 제일 높은 것이 천이고 두 번째가 인이죠. 사람이죠. 우리보다 우리 사람 우리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좋은 세상에 사는 존재들이 천인, 하늘 사람들인데, 하늘 사람들도 결국은 욕심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욕심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사람도 다 욕심의 힘으로 살죠. 다른 중생들도 그렇고 그 욕심의 힘으로 사는 세계를 욕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세계, in this world를 그냥 다 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색계는 뭐냐? 선정의 세계지요. 선정, 참선, 사마타, 위파사나 해서 얻는 세계가 선정의 세계고, 무색계는 선정의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면 물질과 상관이 없는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3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 욕계의 이 세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괜히 말을 어렵게 해요. 저는 그거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이 세계라고 얘기하면 되지. 괜히 3계 얘기하고. 좀 미안한 말씀인데, 그건 그만큼 색계나 무색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색계, 즉 선정의 세계가 불교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3계라는 말을 쓰긴 씁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는 세계가 3계입니다. 이 3계, 욕계가 불타는 집 같다. 그래서 이제 화택이 이제 불타는 집이 됐고요. 그 불타는 집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벗어나는데 부처님께서 꼬시는 방법으로, 불타는 집에 있는 아들들을 꼬시는 방법으로 몇 가지 방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 앞장의 방편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방편을 들어서 이렇게 육계에 있는 아들들, 자식들,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불제자는 불자이고 우리들의 아버지는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이고 우리는 불종자입니다. 불씨 집안의 종자이고 우리들의 성이 석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들을 구해내는 방법으로서 방편을 얘기했고, 그 방편을 얘기한 비유가 요 제3품 비유품이라는 겁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때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장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여쭈었다. 사리불은 사리뿌뜨라 사리자 해가지고 성문의 대표자라고 했죠. 소승불교에서 가장 부처님 다음으로 추앙하는 제자 중에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문의 대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승. 지금 부처님의 이러한 법문을 들으니 마음이 매우 기쁘고 감격해서 일찍이 없던 귀중함을 얻었나이다. 왜냐하면 제가 옛적에 부처님을 따라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직계제자니까, 수제자니까, 모든 보살이 성불하리라고 수기받는 것을 보았으나,
그때도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성불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희 성문들은 수준 낮은 성문들은 성불할 거다라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선 자기가 슬펐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하지 못해서 스스로 슬피 한탄하기를 열에 한량없는 죄를 잃었다고 하였나이다. 요것이 이제 대승 초기에 소승을 부정하는 과거가 있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소승은 나쁜 놈, 소위 패종이라고 하죠. 썩은 종자. 썩은 씨가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느냐. 너희 소승 너희 놈들은 썩은 종자다라고 소승 초기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사리푸트라가 굉장히 실망하고 나는 베린 자식인가 우리는 부처님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보살들만 부처님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가 이렇게 낭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훌륭한 법을 우리들한테도 준다고 하니 얼마나 뛸 듯이 기쁘시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베린 자식인 줄 알았는데 베린 자식이 아니고 뭐 막내 자식이든 무슨 자식이든 부처님께서 나도 자식으로 취급해 주는구나, 소승도 불교로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선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숲속이나 나무아래에서 홀로 앉기도 하고 또는 거들기도 하면서 생각했는데 우리들은 왜 저 보살들처럼 저렇게 부처님께서 좋은 법문을 해주지 않으시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참 너무나 기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법화경 단계에 와서는 소승도 가르침 수준 낮지만은 그것도 나름대로 훌륭한 가르침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그런 과거에 대승은 나중에 얘기했고 소승을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럼 과거에 부처님께서 직접 성문 제자한테 얘기한 얘기는 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틀린 말이다. 대승이 처음 소승을 부정할 때 그거 다 틀린 말이다. 죽어서 뭐 열반한다는 거, 그거 다 죽어서 열반하고는 안 돌아온다는 거, 그거 틀린 말이다.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이 남 생각 안 하고 너만 수행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거, 그것도 틀린 말이다. 또 뭐 불교라는 집단이 비구 중심이어야 된다. 그것도 틀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부처님 말씀이 지금껏 그동안 얘기한 거 틀리고 이제부터 한 얘기가 맞는 거냐? 듣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부처님이 그때는 너네는 수준이 낮으니까 수준 낮은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지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참 그 말이 좀 미묘한 거예요. 틀리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선 그걸 틀렸다고 하면서 그 틀린 거를 또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려니까 방편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부처님은 거짓말 털끝만큼도 하시지 않으실 분 같은데 소승을 틀렸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걸 방편이라는 말로 주워 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이해해드리고 넘어가야죠. 왜냐하면은 소승도 옳다라고 얘기하려니까 천상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존이셔 제가 옛적부터 지금까지 날이 저물고 밤이 새도록 항상 자신을 책망하였더니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하던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일찍이 듣지 못했어요. 소승 때는 듣지 못했어요. 법문을 듣고 모든 의심과 후회했던 것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매우 편안하게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대승을 들어야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소승만 가지고서는 뭔가 이게 얘기가 이론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법화경에서 그거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오늘에야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 되었나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듣고 귀의하였사오며 부처님의 교화의 힘 가운데 다시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나누어 받게 되었음을 오늘에서야 알았나이다. 대승을 만나서 이제서야 진짜 참된 진짜 진리의 본질에 다다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송이 나오고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리부라 내가 옛날에 너를 가르쳐서 부처님의 도의 뜻을 두게 했는데 네가 지금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미 깨달았다라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 소승으로서 성문으로서 너가 또 깨달았다라고 뭐 네가 부처님의 수제자라고 폼 잡고 있었지만은 내가 너 옛날에 안 가르쳐 준 거 아니다. 다 가르쳐 줬는데 그건 잊어먹고
작은 도만 가지고 그걸 갖고선 또 깨달았다라고 폼 잡지만은 사실은 네가 알았다고 깨달은 것은 그거는 작은 도다. 근데 내가 얘기 안 한 게 아니다. 옛날에 얘기해 줬는데 네가 까먹은 거다.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본래 원하고 행하던 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들에게 이 대승경을 설하는 것이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다. 이것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경이다. 이 경을 공부해야지만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살을 보호하고 법사를 보호하고 대승종도를 보호하고 대승수행자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한테 가르침을 주니까 너도 이제 대승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너도 일종의 이제 보살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부처가 되리라 하고서 수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수기라는 것은 나중에 틀림없이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틀림없이 부처가 되려면은 적어도 이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들어야지 나중에 부처가 된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너는 나중에 이제 화광,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성사, 조정부, 천인사, 불세존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장엄스러운 내용들이 또 많아요. 땅이 평평하고 반듯하고 맑고 깨끗하고 장엄되고 태평하고 풍성하고 뭐 사람이 번성하고 땅이 유리로 되고 여덟 갈래로 뻗은기는 황금줄로 경계삼고 뭐 엄청나게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세계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부처가 됐기 때문에 부처가 태어난 나라는 부처가 출세한 곳은 여기 이렇게 그 영화롭고 아주 그 장엄하다는 거죠. 부처가 태어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이 돼야 되는 것이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땅과 시대가 장엄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개성이 나오고 천인들이 기뻐하며 찬탄하다. 이렇게 해서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철룡야차 건달바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모든 대중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 대중들이 몸에 입었던 훌륭한 옷을 벗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범천왕이나 석재환인 등들도 수없이 많은 천자들과 함께 하늘의 기묘한 옷과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을 흩날렸습니다. 석재환인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석재환인은 석, 사크라, 재환, 대화, 인드라 해가지고선 하늘을 주재하는 천신이죠. 천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 석재환인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이제 더 높은 게 뭐 부처님이고 뭐 이렇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단군왕검이 태어날 때 석재환인으로부터 이제 그 신기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해가지고선 뭐 호랑이와 곰과 곰과 하여튼 이렇게 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단군왕검이 석재환인으로부터의 그 힘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 하늘의 신 중에선 제일 높고 힘센 존재가 석재환인이다 해서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 사크라, 데바, 인드라라는 인도 신에서 나온 것인데 이련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쓰신 이련 스님께서 당신이 생각하시는 가장 높은 천신의 제일 가장 힘센 존재가 석재환인이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이 석재환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법화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련 스님도 이걸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나오기 잠깐 전에 하나가 있는데, 마음이 자제한 1200 사람들이 옛날 배우는 자리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생로병사를 여의고 마침내 열반한다 하셨기에 요게 소승법이죠. 그래서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들은 각각 나라는 소견, 아상, 그 다음에 있다 없다라는 소견, 유상, 무상이라는 소견들을 그것만 버리고 여의고 스스로 생각하여 열반을 얻었다라고 하더니 지금 세존 앞에서는 전에 듣지 못하던 법을 듣고 모두 의혹에 빠져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 무아, 무슨 유상, 무상, 그 다음에 이것이 열반이다 하는 그 소승법,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가르침이었다 그런 얘기죠. 수준 낮은 가르침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사실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만 집착한다면 더 큰 진리에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정면으로 기초 그동안의 그 소승 교리, 불교 기본 교리를 여기서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더 큰 긍정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불타는 집을 비유하십니다. 불타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모두 낡아서 벽과 담은 무너지고 기둥뿌리는 썩고 대들보마저 기울어지고 위태롭게 생겼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서 집들이 한창 타고 있었고 그 집안에는 10명, 20명, 30명이나 되는 장자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다. 그래서 장자는 이 큰 불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크게 놀라 두려워서 아이고 내 새끼들이 저렇게 많이 저 집에 들어가 있는데 저 자식들이 노는데 팔려가지고선 집이 불난 것도 모르는구나 하고선 저 자식들을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문은 하나예요. 그 큰 집이 다 불타는데 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또 이렇게 생각했으니 나는 기운이 세니 옷 담는 상자나 괴짝을 가지고 가서 새끼들을 자기 자식들을 담아 들고 나오리라. 완력으로 하려면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완력으로 어떻게 소승을 갖다가 억지로 어떻게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살살 부처님이니까 방편을 써서 살살 달래가지고 이 소승 정도들을 삼계윤회 화택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린 것들한테 이 집이 한창 불에 타고 있으므로 무섭다라는 말을 들려주어서 지금 빨리 뛰어나오지 않으면 불에 타서 죽는다라고 했지만은 애들은 장난에만 팔려서 그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가 꾀를 내기를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얘기해서 애들을 꼬셔내와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방편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진귀한 장난감이 여기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가지지 아니하면 이 뒤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들이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너희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너라.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나눠주겠다 해서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그 수레들을 갖다가 갖기 위해서 불타는 집에서 나왔다. 삼계윤회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부처님은 이 장자와도 같이 중생을 삼계윤회 화택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비유를 쓰셨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애들이 나왔더니 장자가 애들한테 앞에서 얘기한 그 양거, 록거, 우거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준 것이 아니고 그 수레는 시시하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수레, 대거를 줍니다. 부처님이 얘네들한테 양거 주거나 우거 주거나 록거 준 게 아니고 대거를 줬어요. 그거 조금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대거는 사리부라 그때 장자는 여러 아들들에게 각각 평등하게 큰 수레를 세 놈한테 다 놓아줬어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얘기한 양거, 록거, 우거는 삼승, 성문, 연각, 보살에 해당되고 애들이 그 삼승에서부터 화택에서부터 벗어나왔을 때 부처님이 그 아이들한테 준 것은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수레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큰 대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불승을 줬다는 거죠. 그죠? 삼승, 성문, 연각, 보살승을 옛날에는 초기에는 가르쳤지만 이제 와서 부처님이 삼계윤회를 확실하게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일불승을 줬다는 거죠. 그것이 이 대거입니다. 큰 수레. 사리부라 그때 장자는 여러 아들들에게 각각 평등하게 큰 수레를 나눠줬느니라. 그 수레는 크게 높아서 여러 가지 보배들로 꾸몄으며 주위에는 난간을 두르고 사방으로 풍경을 달았으며 그 위에는 일선을 펴고 휘장을 쳤는데 모두 진귀한 보배로 꾸미었으며 보배줄을 엮어내리고 모든 꽃과 화려한 영락을 들였으며 부드럽고 고운 자리를 겹겹으로 깔고 붉고 아름다운 베개를 놓았으며 한참 이 큰 수레 장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재산이 한량이 없이 많으니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를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나는 무한한 부자다. 장자가. 그 얘기는 부처님은 한도 끝도 없는 진리의 보배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진리의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제자인 중생들 너희들에게 내가 이 엄청난 진리의 보배를 아무리 줘도 지나치지 않다. 대충 그것이 이제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의 요점입니다. 계속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사리부라, 저 장자가 처음에는 3가지 수레로서 여러 아들들을 달래어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한 뒤에 보물로 장식된 큰 수레를 주어서 제일 편안하고 기쁘게 하였으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 장자가 애들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겠느냐 말이죠. 그것은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구출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한 말이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잘못된 거다. 장자에게는 거짓말을 한 허물이 없느니라. 열에더 이와 같아서 거짓이 없으니 처음에는 성문 연각 보살승의 삼승을 말하여 중생들을 인도한 뒤에 그 다음에는 오로지 일불승 대승으로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열에는 한량없는 지혜와 힘과 두려움이 없는 여러 법의 창고 법장이 있어서 모든 중생에게 대승의 법을 주건만은 능히 중생들은 그것을 그때 직접적으로는 그것을 받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문 연각 보살이라는 삼승을 방편으로 설명하신 것이다. 사리부라,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들은 방편으로서 일불승에서 분별하여서 성문승과 연각승과 보살승을 설한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했어요. 그 법화경 해설서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말이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이 본문에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 안 읽고선 다른 사람이 설명만 듣고 설법만 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본질을 잘 파악을 못 해요. 그리고 자꾸만 들어도 자꾸 몰라요. 근데 본문을 한번 읽고 나면은 확 알게 되죠. 북한산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 자꾸 듣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한번 보는 것이 확실하듯이 책에 그냥 그 경전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본문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화경 해설서도 별로 많지 않은데 이거 옛날 책인데 일본 법화경의 세계 일본 분 기야 이르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건데 두세 판 중판도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대개는 초판만 찍어서 안 팔리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이것 이외에는 몇 권 있겠지만은 주로 이것들을 보더라고요. 기야 이르이 양반이 어디 불교 잡지에다가 연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용은 그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3계 화택 불집에 관한 비유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특히 그 본문보다는 개성 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겠습니다. 비유하면 어떤 장자가 크나큰 집을 가졌으나 그 큰 집은 오래되고 퇴락하고 나갔으며 집채마로 위태롭고 기둥불이 썩어들고 대등불은 겨루어지고 축대마저 무너지고 어쩌고 그래서 담과 벽이 헐리우고 흙덩이가 떨어지고 지붕 썩어 내려앉고 석가래도 부러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이 좀 섬뜩해요. 아주. 그 집에는 소리개와 올빼미와 독수리와 부엉이들, 까마귀와 까치들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독사뱀과 살모사와 전갈진의 배짱이들, 그리마와 도마뱀과 쪽제비와 살쾡이들, 온갖 생쥐 나쁜 벌레 이리저리 기고 뛰네. 이게 욕계, 우리들이 사는 세계, 욕심의 세계를 비유한 거지요. 거의 지옥과 같은 세계, 고통의 세계, 욕심의 세계, 우리들이 사는 중생들의 세계는 이렇다는 거죠. 똥과 오줌 냄새나고 더러운 곳 가득한데 말똥구리 벌레들이 날아들어 위를 덮고 여우 일의 야차들이 죽은 것을 서로 물고 찢고 밟고 뜯고 하여 살과 뼈가 널려 있네. 처참하죠.
배가 고픈 많은 개들 몰려와서 끌고 당겨 먹을 것을 찾느라고 이리저리 날뛰면서 서로 다퉈 싸우면서 으렁으렁 짖어대니 그 집안의 무서움이 이와 같이 험하니라. 조금 더 있습니다. 여기저기 간 데마다 도깨비와 귀신들과 야차들과 아귀들이 사람 고기 씹어먹고 사악하고 독한 벌레 사나운 짐승들이 새끼쳐서 젖먹이고 보호하며 기르건만 야차들이 달려와서 잡아먹고 배부르면 악한 마음 치성하여 무섭게 악을 쓰며 구반다의 귀신들이 흙더미에 걸터앉아 어떤 때는 땅 위에서 한자두자 솟아뛰고 이리저리 뒹굴면서 제멋대로 장난하고 개다리를 움켜잡고 목을 눌러 졸라대니 개는 소리 못 지르고 놀려대기 즐겨하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또한 다른 귀신들은 그 키들이 장대하며 벌거벗은 야윈 몸이 그 가운데 항상 있어서 큰 소리로 악을 쓰며 먹을 것을 서로 찾고 또한 어떤 귀신들은 목구멍이 바늘구멍 또한 다른 귀신들은 머리통이 소대가리 사람들도 잡아먹고 개고기를 먹으면서 머리몰골 흉악하며 목마르고 배고프니 그 고통에 시달려 울부짖고 헤매이네. 야차들과 아기들과 모든 악한 새와 짐승 배고프고 굶주려서 창틈으로 살펴보니 이와 같은 여러 고난 무서움이 한이 없네. 뭐 이렇게 이래요. 이게 우리가 사는 그 3계 화택 그 6계의 모습인데 실제로 뭐 사람들이 사는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 애별리고, 원증회고, 오원성고 이런 그 고통이 지옥고와 다름없이 처참하다는 거죠. 이러한 그 3계의 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갖다가 법답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중생계를 갖다가 5가지가 탁한 세상이다 해서 오탁악세라고 하죠. 앞에 번뇌 방편품에 오탁악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으면 이른바 세상이 오래되어 생기는 혼란인 겁탁, 사람들의 번뇌가 치열해서 생기는 혼란인 번뇌탁, 사람들의 성질이 복잡해서 생기는 중생탁, 사람들이 삿되게 보는 견해가 세상을 뒤덮여 생기는 혼란인 견탁,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져서 생기는 혼란인 명탁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이 오탁악세라는 것이 번뇌나 마찬가지죠. 번뇌로 인한 것인데 번뇌는 뭡니까? 탐진치 만의 견이 5가지로 나뉘어서 다시 유신견, 사견, 변견, 견지변, 개금치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견해가 5가지고 견해의 5가지 이거는 생각의 5가지 잘못이죠. 그런데 앞에서 탐진치 만의 5가지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탐이라고는 하지만 욕탐이고 욕의가 기본이죠. 그 다음에 진심, 그 다음에 어리석음, 그 다음에 만심, 교만함, 그 다음에 의법, 법을 의심함. 이런 것은 생각을 위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생각을 고친다고 해서 생각이 깨닫는다고만 해서 부처가 되는 건 아니죠. 깨닫고 나서 마음 수행을 해서 자기 욕심을 갖다가 없애고 욕심의 티끌, 욕심의 뿌리마저도 없애야지만 그때가 돼서의 진정한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는 건 중간 단계라고 그래요. 지금 산가에서도 다 어느 정도 그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견도 위에 수도가 있다고 그러죠. 깨닫고 나면은 그것이 수다원이 되는데 그때부터 수행을 더 열심히 해서 수도를 해야지만은 구경각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아까 오탁을 말씀드렸는데 오탁 중에서 겁탁, 번뇌탁, 중사탁, 견탁, 명탁 중에서 뒤에 4가지는 다 개인이 얻은 거예요. 번뇌가 치열해서 생기는 혼란이 번뇌탁. 자기가 번뇌가 많은 거죠. 사람들의 성질이 복잡해서 생기는 중생탁. 나에게는 번뇌탁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생탁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삿되게 보는 견이 잘못된 것이 견탁이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지고 질병이 생기고 육체적인 고통에 의해서 고통받고 이런 것은 이제 목숨이 어려운 명탁이죠. 근데 제일 첫 번째 거 이른바 세상이 오래되어 생기는 혼란인 겁탁. 이거는 시대가 탁하다라는 얘기죠. 시대라는 건 뭡니까? 이 시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는 지리적, 사회적, 집단적인 문제죠. 역사적인 문제죠. 시대라는 건 역사의 문제죠. 역사는 개인을 초월하죠. 그래서
바로 이 불교에서도 마음만 깨끗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냐. 그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건 소승적인 얘기죠. 유마경에 있어서도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지만 그 깨끗한 마음들이 이루는 세계가 청정해진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세상이 오래되어 생기는 혼란인 겁탁, 세상이 어두운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개인의 견해의 맑음, 개인의 번뇌의 없어짐만이 아니라 역사와 세상, 시대에도 책임을 지는 그러한 수행자, 지도자, 불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오타각세를 설명하는 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